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동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귀한 다윗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오늘 시편 31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묵상할 부분은 31편의 전반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앞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은 간구이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는 보통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근거해서 간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자비하게, 은혜롭게 나를 봐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주의 공의에 근거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고 또 행위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경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때로는 자신의 죄과를 고백하기도 했고 또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시편의 고백을 드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인생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의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선을 궁극적인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선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사람의 선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인간 가운데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만이 절대적인 의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사람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지혜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지혜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악을 피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돌봐주시고 그 사람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성경의 고백을 보고 또 시편의 고백을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내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명예, 내 소유, 내 세상적인 자랑이 내 인생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근거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돌보시는 그 개념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며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영적 당위성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아름답게 지키시는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처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는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라는 의탁함과 신뢰함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똑같은 믿음의 사람, 똑같은 크리스찬일지라도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위기의 상황, 이 환난의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체절명의 극단에 치달은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가 아직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황은 내가 소리를 지른들, 내가 떼굴떼굴 구른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 순간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때 정말 모세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구원 사건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의 길이 보이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5절의 하반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1절 말씀에는 공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또 5절 말씀에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소서.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담대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6절에는 상반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된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면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반되는 특징이죠.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너무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제게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인자와 은혜, 자비 쪽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고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 진리와 공의의 잣대대로 나를 판단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드러난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주의 자비와 은혜로 덮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고백하며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